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의 7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황제가 당황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성을 쌓아놓고 두려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던 그가 왜 두려워하고 당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왕궁이 흔들릴 만큼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신선한 영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속적인 삶의 패턴에 제동을 걸고 멈추게 하는 그런 영적인 제동 장치의 역할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때로는 자신의 삶의 스타일 모든 것에 대해서 당황하리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가하는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당황했던 이유는 제자들의 사역하는 모습을 들은 후에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헤롯의 당황과 두려움은 12제자의 사역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자, 누가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헤롯의 당황한 내용이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행했던 사역의 내용을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여러분, 헤롯 왕이 당황한 이유는 지금 제자들의 복음 전파와 병을 고치는 치유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의 현장과 각 고을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에 대단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의 사역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을 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논리를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헤롯 왕이 놀라고 당황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감, 그것은 제자들의 활동에 기인한다는 점이에요. 당시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 있는 사역과 활동이 아니라 제자 한 명 한 명의 섬김과 사역 때문이라는 것에 지금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의 존재감을 무겁게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일반 백성에서부터 헤롯 왕에 이르기까지 당황할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더욱 놀랍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12제자들의 활동으로 인한 헤롯의 당황하는 반응 이후에 성경에서 갑자기 그 제자들의 호칭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12제자라고 하는 제자의 호칭이 갑자기 10절에서부터는 사도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제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세상에 너무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이들을 더 이상 제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도라는 존재로 그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그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제자와 사도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제자들과 사도들이라는 호칭은 완전히 수준이 다른 호칭이고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가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주 80년, 90년 이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존재감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왕이 당황할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헤롯을 만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놀랍게 예수님의 존재감이 온 나라에 퍼져가고 왕궁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이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들이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느낄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실 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왕궁 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놓은 정치적인 세력들과 헤롯 왕까지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그들을 섬기는 모든 사역과 활동들은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권력과 물질과 쾌락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죄를 죄로 직면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휘경동 인근 지역과 이 동대문구 전체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세상이 느낄 수 있는 신적인 영향력, 거룩한 세계를 맛보게 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거룩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각각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에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라는 배경을 통해서 행해왔던 위대한 사역들, 단기 선교를 가고 해외 선교를 떠나고 경로학교와 어린이 선교원을 통해서 선교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했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복음 전파와 사역들이 완전히 중단된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이전의 교회를 통해서 행할 수 있었던 사역들과 활동들에 대한 주체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개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역과 그 역할의 주체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제자된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과 섬김의 활동의 현장이 교회에서 개인의 삶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사역의 주체적 개념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자된 그리스도인들 개인에게로 이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교회의 역할과 똑같은 의식과 구조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예수님의 존재감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 전파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아주 비성경적인 이상한 다른 형태로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교회발 코로나,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무분별하고 무감각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이 집단 행동들, 지역사회를 배려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섬기는 마음 없이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인식과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세상을 복음으로 선도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로잡아갈 능력을 사실상 현재의 교회는 상실한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이런 현상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종교 행사만을 근근히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가면서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야 하는 성전의 역할을 정작 예수님의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 이후에도 교회는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군 전쟁과 면죄부 판매와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중세 교회가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서 몸서리치고 있을 때,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당시에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목숨을 건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개신교마저도 힘을 잃고 반복되는 역사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교회의 기능과 역할의 촛대를 교회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현장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여러분 개인의 삶의 모습으로 대신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패턴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12제자들이 각 고을로 또 자신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제자에서 사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사도들이 다 되실 때 기독교가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된 삶을 살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사도적 삶을 사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는 위축되지만 여러분 개인의 섬김과 사역의 영향력은 현장에서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은, 여러분의 믿음은 코로나19라는 위협 앞에서 더욱 성장하고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의 12사도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이 사도적 삶을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절박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최정예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말투 하나하나가 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섬김의 모습들이 더욱 경건하고 사랑이 가득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보여질 때, 사도라는 존재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질 때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라는 존재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제자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분 한 분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드시 이 위기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교회는 점점 위축되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 개인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 손에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경건하게 살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군사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사도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